성경에는 하나님의 많은 기적과 이적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적들이나 기적들은 단순하게 우리 인간의 어떤 호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가벼우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이적이라는 것은 통상적인 자연 법칙을 하나님께서 중지시키시고 특별한 일을 행하시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적을 주시는 가장 첫 번째 목적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존재와 주권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그 유명한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적의 사건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보다 먼저 우리가 이 오병이어가 일어나게 된 배경을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수님의 사역은 크게 두 지역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는 갈릴리라는 지역에서 예수님이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고, 또한 요한복음에서는 예루살렘에서도 예수님이 중심적으로 그곳에서 많은 말씀과 이적들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갈릴리 가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 왕의 신하를 고쳐준 사건,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오병이어의 사건도 바로 이 갈릴리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갈릴리라는 곳은 예수님의 기적의 장소요, 또 그리고 예수님께서 많은 사역을 행했던 장소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특징이 있는데 3장부터 6장까지 이 사역의 특징을 우리가 보자고 한다면 3장에서는 니고데모라는 이 유대인들의 엘리트가 지금 예수님에게 와서 이 거듭남에 대한 진리를 배우게 되고, 또 4장에서 보게 되면 니고데모와는 전혀 다른 이 사마리아 여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소망이 없는 이 수가성의 여인에게 주님은 영원한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약속하시면서 그녀에게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5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38년 동안 안진뱅이로 있었던 이 병자를 고치심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오늘 본문 6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굶주린 큰 무리들에게 먹을 것을 배부르게 먹이시는 그러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지금까지 3장에서 6장 말씀 보게 되면 우리는 두 가지의 예수님의 어떤 영적인 교훈을 배우게 되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3장에서 4장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영혼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3장과 4장에는 기적의 내용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영혼에 대한 문제를 이 니고데모와 그리고 수가성의 여인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유명하거나 가난하거나 상관없이 하나님의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5장에서 6장에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주님께서는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고 배고픈 사람을 배부르게 해주신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영혼에 대한 문제에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만 우리 인간의 육체의 필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시고 그것에 대해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정리해 본다면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의 내적이고 외적인 모든 것들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만족시키실 수 있는 진정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육체적인 질병, 사업적인 실패, 금전적인 어려움, 가정의 불안, 여러 가지 헤어나올 수 없는 고난의 덫에 우리는 걸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너의 필요를 알고 있고 그 모든 것들을 채울 수 있는 메시아다. 그러므로 나를 믿으라. 이 말씀과 같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게 된다면 주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아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참되신 주님이신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배경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면 좋겠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 5장과 6장은 무엇이라고요?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되면 더 큰 은혜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1절에서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리아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갈릴리의 유명 인사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딜 가나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다녔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와서 지금 갈릴리에서 배를 타고 어디를 건너갔냐면 벳세다로 건너갔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을 보게 되면 재미있어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들었을까? 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요? 아니었어요. 그들이 고상한 영적인 진리를 배우기 위해서요? 아니었어요. 참되신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요? 아니었어요. 2절의 말씀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신 표적을 보았습니다.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은 거예요. 그들에게 진짜 믿음이 있어서 찾은 것이 아니라 소위 말하면 이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대중이라고 말합니다. 대중은 어떠한 이슈에 의해서 움직이는 자들이에요. 하지만 이러한 것은 되게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군중 심리가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뭐 인기 스타가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계속 좋아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이 나오게 되면 또 다른 사람을 좋아하는 것처럼 대중의 심리는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군중의 심리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러한 군중의 심리가 나중에는 예수님을 못 박는 데까지 쓰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게 예수님에게 많은 기적을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게 되자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했던 그런 군중들이 바로 오늘의 이들이었다는 것입니다. 3절과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님께서요 4번째 표적을 행하신 때는 유월절이 가까운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6월절에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가기 위해서 많이 이렇게 이동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런 가운데서 오늘 이렇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모여들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산에 올랐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마태와 마가와 요한의 이 공통의 사건을 통해서 한 가지의 그림을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지금 오병이의 사건을 일으켰던 시간대는 해질 무렵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산 언덕을 올라가게 되면 우리나라의 개마고원처럼 상당히 넓은 평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장정들 5천 명이 앉아서 있을 정도였다고 하면 당시 한 15,000명에서 2만 명 정도 사람들이 앉아있을 정도로 상당히 넓은 평지가 그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서 예수님은 무리들을 앉히시고 그리고 성인 남자만 5천 명을 먹이셨다고 했으니까 정말로 그 평지가 엄청나게 넓은 곳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5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은 눈을 들어서 큰 무리들을 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떤 눈으로 그들을 보고 계셨을까요? 지금 그들은 마태와 마가와 요한복음의 이 공간복음서를 이어보게 되면 그들은 며칠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굶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예수님을 보셨을 때 상당히 배가 고팠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또 어떻게 보게 되면 예수님의 표적이나 기적 아니면 나의 질병이라도 고침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떠나지 못하고 굶으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시기에 그들을 어떻게 바라봤겠습니까? 긍휼히 바라봤다는 것이죠. 저는 여기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바라보시면서 첫 번째로 드셨던 생각은 바로 이것이었어요. 아, 이들에게 먹을 것을 줘야 되겠구나. 이것이 바로 주님의 긍휼의 마음인 것이죠. 아, 이들에게 정말 먹을 것을 줘야 되겠다. 저는 이것을 보면 참 은혜가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의 삶의 현실의 문제를 나 몰라라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배고프면 주님께서는 먹이시고 우리가 병에 들었으면 주님께서는 낫게 해주시고 우리가 헐벗었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입혀주시는 이러한 긍휼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또한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는 물론 영적인 조직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구원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그러나 교회는 이러한 세상의 가난한 영혼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해줘야 되는 이런 구제와 선교의 일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주님의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는 주님의 눈을 가진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는 건강해지고요,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인간의 육체에 대한 필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중요하게 깨달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요, 우리는 주님 앞에 간절하게 우리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함을 통해서 주님, 나의 이런 상황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나를 긍휼의 눈으로 바라봐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베델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5절의 말씀에는 또 한 가지의 우리가 사건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배고픔의 문제를 가지고 지금 빌립이라는 제자를 시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은 빌립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여러분,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요, 예수님께서는 이 큰 무리들을 먹이고 싶어 하신다는 예수님의 의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지금 해질 무렵에 이 5천 명을 먹일 수 있는 떡집이 과연 있느냐, 이것을 지금 빌립에게 물으신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해질 무렵입니다. 저녁이라는 것이죠. 그때나 지금이나 이 저녁 시간대는 떡집이 문을 닫습니다. 저녁에 떡집을 운영하는 데는 없어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떡을 먹일 수 있는 떡이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모르셨을까요? 아셨을까요? 아셨어요. 근데 지금 빌립에게 이렇게 질문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빌립을 테스트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왜 빌립에게 이 말씀을 하셨는가? 그 테스트라는 말이 6절에 그대로 나와져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은 왜 빌립에게 이러한 시험을 하셨을까요? 여기에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벳세다는 빌립의 고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벳세다의 모든 것에 대한 정보를요,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빌립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빌립은 이곳 출신이라서 이 시장 정보라든가 지리에 밝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예수님께서는 빌립의 연약한 믿음을 지금 성장시키시기 위해서 그를 연단하시고 있는 거라는 것이죠. 이러한 배경 가운데서 예수님은 빌립을 바라보시면서 빌립에게 물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과연 빌립은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7절에 답이 있습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빌립은 뭐라고 말한 거냐? 불가능합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빌립의 대답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다는 거예요. 정답이에요. 그는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정답을 내놓았습니다. 주님, 안 됩니다. 이들을 먹이려면요, 조금씩 먹이더라도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러한 돈이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지금 이렇게 말한 것이죠. 빌립은 수에 강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순간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것이 머릿속에 계산이 돼서 주님 앞에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했을까요? 그만큼 그는 세상적인 이치에 밝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빌립의 대답은 정답이었지만 그것이 해답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이들을 먹이지 못하는 것이니까. 정확한 말이지만 그들을 먹일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암에 걸린 사람이 결국 죽는다는 사실을 모를까요? 알까요? 안다는 것이죠. 그것이 정답이에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한편 제자들의 믿음이 아직도 연약하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의 수많은 기사와 이적들을 다 보았던 사람들이었어요. 요한복음 20장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0장 30절 말씀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7가지의 표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것을 특별한 어떤 세메이언, 표적을 가리키기 위해서, 예수님의 어떤 메시아적인 사역을 가리키기 위해서 특별한 사건 7가지만 기록한 것이지 그 외에도 예수님께서 수많은 표적들을 많이 행하셨다는 것을 요한은 20장 30절에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표적들을 많이 보았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도 보고 갈릴리에서도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오병이의 사건은 좀 특별한 사건인 게 그 전에 있었던 예수님의 사역들은 다 소수의 사람들과 함께 이루어졌던 사역이었어요.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도 하인들과 제자들만 알고 있었던 소수의 그룹이 알았던 사건이었고,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친 사건도 왕과 신하와 그의 가족들만 알고 있는 사건으로 끝났어요. 그리고 38년 된 병자는 38년 된 병자만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신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이 오병이의 사건은 좀 특별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먹여야 되는 사건인 거예요. 그들은 여태까지 예수님의 많은 사역들을 봤지만 예수님은 언제나 단 한 사람 정도를 고치는 사역으로만 봤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행하실 거라는 어떤 그들의 상상력이요, 한계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은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빌립은 예수님 이것만큼은 주님 불가능할 거예요. 주님 이것만큼은 안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기적을 제한하고 있는 이 제자들의 한계를 우리는 본다는 것이죠.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아무리 주님이라도 이것은 못하실 거야. 그런 적은 없으십니까? 저는 있어요. 아니, 매일같이 그러한 것들 가운데 싸우고 있어요. 오늘 그 문제를 우리는 모두 해결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답은 불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주님이시라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합리성과 상식으로 말하는 것이 세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적과는 거리가 먼 그러한 삶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기적을 믿는 종교예요. 왜? 예수님의 사역의 대부분이 기적이었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도 기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가능보다 뛰어나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기적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서 빌립은 예수님이 질문하셨을 때 이러한 답변을 함을 통해서 어떻게 보게 되면은 낙제 점수를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빌립의 답변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제자가 튀어나와요. 제가 아까 말씀을 읽다가 안드레 이 8절 말씀할 때 안드레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말씀을 읽다가 갑자기 웃음이 나왔는데, 왜냐하면 안드레라는 이 친구가 좀 이렇게 좀 엉뚱한 면이 있어요. 좀 이렇게 돌발적인 행동을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상황이 되어졌을 때 제자들은 좀 가만히 있는데 안드레는 항상 먼저 좀 앞장서 가지고 예수님한테 이런 것들을 제안하는 그런 제자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예수님의 12제자 시리즈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안드레의 특징이 약간 그런 행동이었어요. 상당히 좀 즉흥적이고 돌발적이고 행동적인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안드레였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질문 앞에, 빌립의 답변 앞에서 잠잠하고 있을 때 갑자기 안드레가요, 불쑥 튀어나와가지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9절 말씀,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그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서 빌립은 지금 불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안드레는요, 전혀 엉뚱하게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지금 이 반신반의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잘하는 것인가? 믿음의 행동인가? 아니면은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왠지 모르게 이것을 주님께 가져가게 되면 주님은 뭔가 해결하실 것 같은 그런 작은 소망을 가진 믿음으로 지금 안드레가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빌립과는 상당히 대조적인 성격을 가진 이 안드레의 모습을 보게 되죠. 여기 어린아이라고 표현됐던 이 표현할 때 우리가 보통 헬라어로 파이디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서 한 아이가 가져왔다고 하는 요한복음의 단어에서는 파이다리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어린아이보다 조금은 성장한 소년 아니면 청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아이가요, 예수님께 작은 이 자기의 점심 식사를 주님께 드린 거예요. 나도 배고프지만 이렇게 하루 종일 말씀을 전하시는 저 예수님은 얼마나 또한 배가 고프시고 피곤하실까, 힘드실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 사내 아이가 주님께 이것을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보리떡은 당시 빵 중에서도 가장 천한 사람, 천민들이 먹었던 그러한 아주 천한 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물고기도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조기나 명태와 같은 그런 큰 물고기가 아니에요. 마치 정어리 아니면 멸치같이 아주 작은 물고기를 주님께 가지고 온 것이죠. 정말 볼품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젊은이는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 자신의 이 전부인 점심을 주님께 드린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가난하고 천한 음식들만 먹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이 이 시간 이 자리에 가득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의 주된 주식은요, 바로 이 보리빵이나 아니면은 이 멸치와 정어리 같이 생긴 자그마한 물고기가 이들의 삶의 전부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이 젊은이가 주님께 드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안드레의 믿음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드레는 지금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어요. 주님께는 드렸어요. 그런데 과연 이것이 될까?
현실의 문제로 또 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항상 그렇습니다. 항상요, 이게 믿음으로 살 것인가 현실의 현실로 살 것인가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늘 갈팡질팡하는 것이 보통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야고보서의 말씀과 같이 양다리를 걸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도 열매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기로 작정을 하고 주님을 믿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현실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주님이 하시면 가능하다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아무튼 이 안드레의 믿음은 빌립보다는 나았지만 그래도 그도 지금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는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비슷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어요. 빌립은 알지 못했지만 안드레는 뭔가를 알아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빌립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를 전혀 눈치채를 못했지만 안드레는 옆에서 그것을 가만히 듣다가 안드레는 예수님의 마음을 읽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기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와 말씀에 내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일어나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내가 의도했다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 안드레가 주님 여기 오병이어가 있습니다. 역사해 주십시오. 기적을 일으켜 주십시오.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면 아마 주님은 기적을 행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이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먹이시려고 하는 주님의 마음을 읽었고 겸손하게 안드레는 이 자그마한 점심 식사를 주님께 올려드렸던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바로 이 부분을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금식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오늘 이 방 가운데 처리한다고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먼저 감동을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셔야 기도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저 나라가 나를 부르고 있습니다. 가난하고 불쌍합니다. 내가 갈 테니까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간다고 하면 선교 100% 실패합니다. 먼저 주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과정이 참 쉽지가 않아요. 믿음은 주님이 결정하신 것에 대한 우리의 응답일 뿐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안드레는 바로 이러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간 것이죠. 그러나 빌립은 이것을 읽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죠? 1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주님은 사람들을 때를 지어 질서 있게 앉히셨죠. 여기에 앉게라고 번역된 헬라어 아나페세이는 눕거나 기대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여기서는 식사하기 위한 편안한 자세로 눕거나 이렇게 기대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지금 아직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이 식사할 준비를 갖추시고 있다는 것이죠. 마가복음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50명, 100명씩 앉히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기적을 베푸시지만 그 베푸시는 방법이 이렇게 조직적이고 합리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주먹다구식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일은 믿음으로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조직적으로 합리적으로 계획적으로 일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한다고 그렇게 막 해버리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지금 한국은 차별금지법을 놓고 싸우고 있습니다. 동성애자들에 대한 차별금지법을 놓고 싸우고 있는데 불교나 카톨릭은 지금 신경도 쓰지 않고 있어요. 거의 기독교만이 외롭게 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을 상대할 때 무식하게 대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조직적이고 합리적으로 준비해서 이 법안이 왜 잘못되었는지 어떠한 장기적인 피해가 우리에게 올 것인지를 우리가 분석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대안을 철저하게 준비해서 이들과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처럼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믿음을 수행하는 과정도 우리가 합리적이고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잘 준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잘 이루어가게끔 하는 것도 중요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라는 것이죠. 1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들에게 그들의 원하는 대로 원대로 주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른 표적과는 달리요.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 속에서 어떤 선포의 말씀을 하시기보다는 주님이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것을 우리는 특징적으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표적은요, 주님이 감사의 기도를 통해서 이런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기적의 또 다른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기적은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도 일어나지만 또한 기적은 예수님의 축복 속에서도 일어난다는 것이죠. 내가 무조건 믿는다고 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때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한 청년이 가져온 오병이어의 축복을 하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음식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과정은 생략되어져 있어요. 어떻게 나눠졌는지, 어떤 방법으로 나눠졌는지는 생략이 되어져 있어요. 아마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바구니에서 그걸 나눠줘가지고 배분을 할 때 그 바구니에서 아마 끊임없이 물고기하고 그 다음에 떡이 계속해서 나오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과정에 대해서는 성경은 생략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계속해서 마르지 않게 먹을 것이 나왔다는 거, 이것만 우리가 알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12절에서 13절입니다.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여기에 오병이어의 위대한 교훈 한 가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5,000명을 모두를 배불리 먹이신 다음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남은 조각을 버리지 말고 거두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경제 원칙입니다. 은혜의 선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셨다 할지라도 그것을 낭비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마르지 않도록, 목마르지 않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물질이든 건강이든 어떤 사회적인 지위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셨다고 한다면 그것이 남지 않도록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기도 하고 또 사회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가진 것이 많다고 낭비하거나 사치하는 행동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이 이렇게 풍성하게 남음이 있었다는 잔치로 끝났습니다. 그들이 배불리 먹었더라. 며칠 동안 굶었던 그들의 배를 배불리 먹였다고 한다면 얼마나 많은 그러한 물고기와 떡이 필요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 모두가 한 15,000명에서 2만 명 되는 그 엄청난 사람들이 모두가 배불리게 먹었다고 할 정도로 주님은 이처럼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만족과 기쁨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기적을 베푸신 이후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단순하게 기적의 사건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을 이 6장 35절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 나오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도 않고 주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표적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께 대한 반응이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충격과 감동을 동시에 받았어요. 그리고 저분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리던 선지자 메시아라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예수님이 원했던 성경적인 메시아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기 때문에 그들이 불렀던 이 선지자나 메시아는 거리가 좀 있습니다. 아무튼 이들은 예수님의 놀라운 권능을 보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는요, 세상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 감동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요, 정말 세상에 이러한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감동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장 괴로워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의 나를 보고도 전혀 감동하지 못한다는 것이 가장 괴로운 일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감동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예수님은 어딜 가시든지 사람을 감동시키실 뿐만 아니라 사람을 변화시키셨던 주님이셨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주님을 찬양합시다. 그러한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봅시다. 그리고 간절히 그분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아뢰시다. 주님은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요, 기적이 아까워서 우리에게 기적을 안 베푸시는 인색하신 하나님이 아니세요. 물질이 없어서 우리에게 안 주시는 분도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시간 더욱 깊이 알고 깨달아서 우리에게 풍성한 것으로 채우시는 주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며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이 시간 간절하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할 텐데요. 함께 이 시간 힘차게 찬양하고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가기. 다시 한번 처음부터 이 눈에 아무 증거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 소원 주 안에서 이르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의 능치 못할 무슨 일이.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우리 다시 한번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우리 이 저녁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설 수 있도록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믿음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과 현실 사이에 우리가 아버지 흔들리는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믿음의 길을 온전하게 걷고 믿음의 길을 담대하게 걸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배대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작은 것이지만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의 뜻과 주님의 마음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믿음으로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러한 주님의 뜻과 주님의 그 마음과 주님의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아버지 믿음의 순종함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이 되길 원하고, 정말로 주님의 기적을 믿는 믿음이 되길 원하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되길 원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남기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쏟아붓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아버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어렵고 힘들고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주님은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아버지 해결해 주시길 원하시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염려를 아시고 우리의 문제를 다 알고 계십니다. 눈을 들어 주님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언제나 주님은 우리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안다. 너의 아픔을 알고 너의 슬픔을 알고 너의 고통을 안다. 이러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저녁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믿음 없이 살았습니다. 현실 속에 살았습니다. 상식과 이성과 합리주의에 살았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믿음으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에 아무 증거가 아니 벤다 할지라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아버지 살아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요동하지 않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조건부로 주님을 사랑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이것을 주시지 않으시면 나는 주님 사랑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협박하며 살아갔던 우리의 삶을 회개합니다. 주님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그냥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그냥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을 그냥 붙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순수하게 주님을 사랑하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 안 되겠습니까? 더 이상 계산적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내 뜻으로 주님을 내 뜻에 맞추려고 하는 나의 이런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주님 앞에 온전하게 순종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며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뜻을 알아 그것에 나의 믿음을 올인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필요를 아시고 그러한 또한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더 이상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절망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더 이상 정답이 아니라 해답을 알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믿음이지만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오늘 이 밤 가운데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금요철회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고 그것에 우리의 믿음을 올인할 수 있는 그러한 역사적인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여 세 번 통성으로 부르짖고 간절하게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